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보니까 얼굴이 더 빛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설령 얼굴이 빛나지 않아도 진짜 여러분들의 그 말씀으로 더 빛나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요.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얼굴이 더 빛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더라. 또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쓰더라. 이런 얘기가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공사관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이 오봉엽이라는 사람은 더 심한 말을 하고 다녔어요. 서양 사람이 조선 아이를 잡아 연한 살은 칼로 썰어 먹고 피를 잔에 받아 마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서양 사람들이 덜 익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스테이크를 이 칼로 썰고요. 또 포도주를 붉은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오해한 거죠. 착각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가뜩이나 서양 오랑캐 또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불신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선교사들이 아이 유괴범의 그런 이 오명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백성들은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학교나 병원을 찾아가서 막 조선 아이를 내놓으라고 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흥분한 이 군중들이 선교사들의 이 해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교사 사택에 돌을 던지거나 선교사 집에 고용된 한국인들을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교사들은 이 자국 공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이 외국 공사관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죠. 치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모든 이 소문은 거짓이고 정부는 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고시문을 거리에 붙이게 됩니다. 군사들을 선교사 사택과 학교와 병원에 이렇게 보내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이런 소문들은 자자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사실 이런 소동은요 밑도 끝도 없는 이 헛소문입니다. 헛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배후에는 그 당시에 수구 보수파의 그런 어떤 이 음모가 숨어 있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이 수구 보수파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 1885년 이후에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급속하게 개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동으로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아요. 우선 백성들은 이 정부가 외국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지금까지 떠돈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이 선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888년에 이 여름 서울 근교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겼을 때 선교사와 교인들이 특별히 헌신적으로 진료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아 소동을 거치면서 훗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 소문이 돌 때 사실 이 소문은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증을 잡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선교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창식은 원래 항해도 어느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21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마부, 머슴, 장사꾼 이런 일들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영아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서울 남대문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인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한번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배제학당에 다니던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부터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죠. 진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사건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현장을 목격할 수 없게 돼요. 김창식의 증언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맨 처음 일하던 집은 미국 사람 올링거 목사의 집이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주인 내외의 생활을 매우 주의하여 살펴보았으나 아무리 살필지라도 조금도 불의한 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몇 해 동안 그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 집 주인 내외가 가히 본받을 만한 사람인 줄 깨닫고 그들에게 감화를 받아 예수 믿기를 작정하였다. 선교사의 범죄 현장을 잡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취업을 했던 이 김창식이 선교사 가족들의 그런 생활에 감명을 받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고 2년 후에 세례를 받고요. 이후에 감리교 전도인이 되어서 평양 선교 개척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아소동 참 크다란 위기였습니다. 선교 초기에.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위기가 기회가 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12명이 120명이 되죠. 그리고 120명이 나중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믿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42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 그때에 나오죠.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진 그때에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터줏대감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해외에서 살다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비주류예요. 그리고 소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생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성지에서 살면서 이제 성지에 묻히기 위해서 성지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반이 약하죠. 이들 중에 또 남편이 먼저 죽어서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은 하루의 끼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극빈자들에게 교회가 매일 나누어주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헬라파 가부들은 교회가 시행하는 이 음식이나 금전의 어떤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본토 유대인 신자들에 비해서 소수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소외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에서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에도 그 부흥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들이 사는 데는요, 전부 다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갈등과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과 이 두 집단 간의 갈등,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의 어떤 이 분위기를 꺾는 그런 급상승하는 부흥의 그래프가 딱 꺾일 만한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과는 더 부흥돼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그런데 6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죠? 네, 1절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나 문제가 없지요. 이 땅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모태신앙, 목사의 집안, 장로의 집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도약할 수도 있고 완전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로 더 부흥했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딱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면 지도자는요, 핵심 가치를 따라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라. 예,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원인을 깨닫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역의 효율을 위하여 식탁의 봉사를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의 봉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말씀 봉사는 귀하고 식탁 봉사는 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평신도 사역자들은 식탁 봉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여기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치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혼동하면요, 희한하게도 둘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력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여러분, 주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합당한 일꾼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다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할 것을 제안하고 그 7을 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좀 쉽게 말해서 내적인 조건이라 한다면, 칭찬받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외적인 조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외적인 조건은 내적인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속이 충실해야 겉으로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웁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면 일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일도 제대로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한 사도와 일꾼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일꾼을 선출해서 각각의 사역에 집중하자는 이 사도들의 제안,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선출된 7명의 일꾼들을 위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선출된 일꾼들을 기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죠. 초대교회 일꾼들은 지도자와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쪼개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와 일꾼 간의 이 불협화음에서부터 그러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7 일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고 잘되는 교회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잖아요. 어미 표범이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아프리카 비단 구렁이가요 새끼 표범을 덮친 거예요.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새끼 표범은 비단 구렁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미 표범이 고래와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막 찾다가 이 비단 구렁이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 어미 표범이 비단 구렁이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 장시간의 혈투 끝에 상처 입은 이 비단 구렁이가 이미 녹아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새끼 표범을 토해 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미 표범이 그 새끼 표범을 보면서 사흘을 굶으면서 구슬피 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글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매 순간 먹고 먹히는 잔인한 사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동물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정글입니다. 무자비한 곳이에요. 절대 강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곳이 정글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 사회도 정글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점점 이 정글의 원리가 그 원리가 지배하는 사랑의 사각지대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약하고 상처난 우리를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거죠. 그런 은총을 입은 한 가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 원래 우리가 다 사단의 결박 아래 다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다 이렇게 한 가족 되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죠? 섬기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와 집사의 직분은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일할 분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직분이 주어질수록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의 알력 싸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새가족들이요,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주신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의미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진짜 우리가 함께 해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서로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요, 사단이요 박수를 칠 일이에요. 사단이요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분열의 위기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축복이요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지금껏 관여했던 그런 구제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죠. 또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되니까 가르침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확고히 뿌리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니까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많은 무리의 제사장들이 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처형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도저히 복음으로는 이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까지 제사장들의 개종이 있었다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것으로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런 말하죠. 태풍이 확 불어서요 바다를 한번 뒤엎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가 더 깨끗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 위기, 신앙 위기, 우리가 살다 보면 숱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 문제는요 많이 어려워요. 수학 문제는 어려운 거 막 꼬아놓은 수학 문제 어려워요. 그런데 공식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면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면 낭패를 봐요. 욕심으로 그 문제를 풀려 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잘 풀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통해서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강해집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건강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런 암 선고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경제의 위기, 우리 지금 지역 경제, 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의 위기 때문에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가정의 어려움들, 관계의 그런 문제들, 그런데 그런 가정의 불화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위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고요히 온실과 같은 곳에서 평안하게 태어나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노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기를 겪었고 다 문제에 그런 갈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림 받음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크고 작은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라는 한자는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사랑의 온 가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역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